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로 43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3쪽.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짐상 위에 누운 지 얻을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을 사도들이 행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기적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피하게 돼요. 이런 말씀은 전하지 않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냥 패스시키고 그저 마음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을 뒤적거리다가 요즘에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은 9장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룻다에 내려갔을 때 에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병자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요바에 내려갔다가 요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그 죽음, 그가 병들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을 때 그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립니다. 제가 이 두 기적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지나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또 비록 제가 이런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온갖 질병이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요즘같이 더운 때 참 노동일 하는 분들, 또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있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운전하는 분들도 있고, 직업이 다양해요. 제가 어제 우리 몇 사람 교인들하고 이렇게 꽃집을 갔어요. 저 광명시에 있는 하우스 꽃집에 갔는데 진짜 덥대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 나더구만요. 저는 웬만해서 땀이 안 나는 사람인데 땀이 엄청 나더라고. 물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하우스 저 하우스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봤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해. 얼마나 더운지. 우리가 가도요, 주인이 나오지도 않아. 저 사람들이 사갈 사람도 아니고 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 전부 그 하우스 안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에어컨 틀고 가만히 앉아 있고요. 우리가 사장님하고 부르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한결같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집에 들려서 이렇게 벤자민 시원하게, 꽃보다는 이번에 이렇게 이런 화초를 통해서 우리 좀 시원한 어떤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사왔는데 아름답죠? 멋있죠? 괜찮죠? 참 무지하게 더워요. 응? 참 일하는 분들도 보면 특히 이 어제 우리가 꽃집에서 이 사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다시 화분에 심어주는데 그냥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사무실 안에서 펜대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살아가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고, 참 이게 인간사야. 그래서 인간을 생로병사라고 말해요. 생로병사.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죄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온갖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죽을 때에는 그냥 죽지 않고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원치 않는 일로 죽어요.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런 인간을 마귀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 바로 도적의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도적이 온 것,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귀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쇠사슬로 묶고 있는 그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 중에서 공생애 3년 반 예수님의 사역, 공적인 사역을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이제 33세 죽으실 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왜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또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요, 관심이 기적에만 있어요. 기적.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 보면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우리도 가끔 텔레비나 또는 어디 이렇게 방문했을 때 주인공이 나와서 빨리 그걸 했으면 좋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갓탤런트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강호동이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죠. 옛날에 뭐죠?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빨리 그 사람이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사회자가 진부하게 자꾸 이것 질문하고 저것 질문하면 사람들 그만 질문하고 빨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좀 보여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항상 제자들과 다니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그 사람 좀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능력, 수많은 표적을,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요, 병든 자가 병이 낫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요,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답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각색 병인을 고쳐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표적에 갇히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저분이 왜 저런 능력이 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어떤 환자를 만나면 빨리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자가 예를 들면 안진뱅이라면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때 박수치고 환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구경만 하면 안 되고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진짜 표적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교회가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저 유럽에 가면 종탑 위에 수탉이 있더라고. 수탉. 왜 수탉이 있느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닭을 보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수탉을 걸어놨대. 그것도 참 은혜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저 수탉 거르는 교회는 없어. 그렇죠? 전부 십자가죠. 빨간 불, 요즘은 그 색깔이 이렇게 하얀 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는 우리 죄가 저기에서 해결됐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표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 그것을 요나가 경험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면 뭔 표적 보여줄래? 표적을 보여줘.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죄 때문에 죽고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 능력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런 기사 그리고 귀신 내쫓는 것을 제자들은 해야 합니다. 제자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사도들이 행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자로서 이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놀라운 사실은요. 참 슬픈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참 많아. 옛날에 그 박태선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암흑의 장로하고 둘이 용문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암흑의 장로님한테 당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 나오는데 한 감람나무 하시고 나도 한 감람나무 할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 미쳤네. 근데 그 박태선이가 그 길로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인 줄 알아봐. 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요즘에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아주 지옥 아름목에 가더구만.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에 가더구만. 마귀가 있는 곳. 마귀는 이미 끝난 존재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진자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종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행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행했습니다. 베드로. 근데 이 성경 읽어보면 사울 얘기가 이렇게 9장에 등장하다가 갑자기 사울 얘기가 멈추고요. 32절에 베드로 얘기가 시작돼요. 베드로. 사울 얘기는 잠시 이렇게 스탑하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사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그 애니야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중풍병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목적이지 그 애니야의 중풍병을 치료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녀. 사방.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가 루다에 가는데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녀요? 전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나요? 애니야를 만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애니야가 여잔지 남잔지 궁금해가지고 원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잔지 남잔지 이게 궁금해서 주석을 3권을 찾아봤더니 아무데도 여자 남자 이걸 말해준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애니야를 쳤더니 애니야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여자더구만. 애니야라고 하는 그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식으로 보면은 애니야가 여자 이름 같지, 그렇죠? 뭐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나오는 그 욥바의 다비다는 여자야. 거기는 뭐 여제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이 세 가운데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어디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나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나 봐. 근데 그거는 이름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은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렇고 중풍병 걸리면 눕는 거예요. 중풍병은 눕는 거예요. 참 불행한 병이에요. 그렇죠? 중풍병 걸리면 눕는다니까? 죽지도 않아. 근데 몇 년을 누웠어요? 8년. 근데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 8살부터 중풍병에 걸렸다. 그런 뜻이 또 있나 봐. 근데 젊은 애가 중풍병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중풍병은 대부분 나이 먹은 분들이 걸리지. 왜냐하면 고기 문제, 먹는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 피 문제 이렇게. 이 먹는 습관에 따라서 이 피가 맑기도 하고 또 맑지 않기도 하고. 뭐 엊그저께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했는데 그렇게 내시경을 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깨끗해요. 깨끗해요. 기뻐해 주세요. 나보고. 왜 그렇게 깨끗하냐 했더니 자기는 아주 야채를 많이 먹었대. 요즘에 뭐 파프리카도 먹고 그다음에 즙, 무, 붉은 즙 뭐지? 응? 비트즙을 많이 먹었대 자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오랫동안 먹어서 그런지 아주 속이 장도 그렇고 깨끗하다고. 자랑만 하지 비트즙 하나 안 갖다 줘.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이 먹는 식습관 때문에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참 슬프죠.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이 애니야를 만났어요? 루다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중풍병자를 만나서 34절에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요. 병든 자를 치료하든 일으키든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목사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물질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치료의 주체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가 돈 달라고 구걸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수 이름이야. 예수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오늘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본문을 지나치지 않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에요. 저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어떤 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보세요. 읽어요. 35절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이 다비다가 도로 가라. 도로 가라. 다비다는 도로 가요. 도로 가라는 다비다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여제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참 좋은 여자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참 제가 이 설교하면서 다비다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무슨 뭐 안나 선지자를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빌립보에 뭐 나오는 또 그 여인들도 설교하고 또 뭐 우리 자매 비비 또 브리스길라 이런 여자들을 설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다비다도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착한 자매가 여제자가 그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아까 룻다에서 누구를 치리했어요? 애냐. 룻다에서 욥바가 어디예요? 욥바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욥바. 그 룻다와 욥바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지체 마시고 오십시오. 여기 38절에 보면. 그래서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참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인들이 대단한 것은 사실 뭐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멀거든요. 몇십 킬로 되거든요. 근데 막 지금 죽어서 며칠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참 슬프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착한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요. 자, 읽어요. 40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자, 아까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살렸어요? 기도해요.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참 여러분 오늘은요 이 시대는요 사실 우리 교회 환경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야. 우리 교단에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 사랑의 교회 건물을 빌려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요 24시간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설교 딱 한 번 들었는데 능력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요 그냥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우리 지금 이 의자 형태, 우리 교회가 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분위기에 이렇게 젖어들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점점 편한 의자, 소파 같은 의자.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코로나19 앞에서 참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하여튼 베드로가 무릎 꿇고 그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도로가를 다비다를 살릴 때 기도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도요, 저도 그렇고요.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으로 왔던 어떤 자매가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기도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해결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예화를 읽은 후에는 진짜 목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도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친구 목사가 이렇게 전해요. 또 기도하라가 그래요. 대단하다. 뭐 할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해요. 옛날에 임철수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 다 망가졌어. 옛날 목사님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다 망가지셨어.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했어요. 여러분 낙타 보세요. 오늘 인터넷 가서 쳐봐요. 낙타 무릎. 진짜 기도하는 무릎 같아요. 탁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요. 낙타 무릎. 오늘 기도로 도로가를 일으킵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보세요. 이 복음 증거예요. 결국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42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온 요파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가? 다비다가 살아난 거 보고. 오늘 우리 예양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은혜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셨고 또 제자들, 사도들은 또 다음 사도들에게 자기 사역을 맡기셨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은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들으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